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벨을 통해 배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기록된 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성경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역사적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물리적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역사로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적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속사적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역사이시고 그것이 구속사적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부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성경책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성경책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 가정이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밑에 성경책을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책이 일어나서 다른 종교를 무너뜨리고 불신자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일 뿐입니다. 성경책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구속사적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역사이면서 성경책으로만 존재할 때는 성경은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인간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오는 신념,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신념이 강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자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서 자생하는 믿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적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절하게 되는 것이고 물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다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생하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타생적 믿음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인간 안에 자생하는 믿음이나 자기 확신인 자기 신념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목적은 구속사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 구속사적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관이란 세계관이기도 하고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사관이 있고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사관이 있고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사관이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사관이 다른 것입니다. 관입니다. 생각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바라보는 시야를 다른 말로는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창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창을 낸 만큼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위쪽에다가 창을 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 창은 공기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될 수 있는 창을 내도록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창들을 많이 내지만 가장 중요한 창은 천장에다 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관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역사적 사관이란 인간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인간을 통치해 오셨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얼마만큼 큰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깊은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싹을 틔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선조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믿음은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유기체적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78억 인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 시대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재생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6절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단순한 말씀인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란 믿음의 선조에게 행하신 과거를 뜻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주께서 행하신 지난 일들, 그 역사 일들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께서 행하신 과거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현재적 일과 그 영광이 오고 오는 미래 세대에 그대로 전수되어야 되고
나타내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시편 90편 16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 많이 변화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IT 공화국입니다. IT 산업이 지금 주세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즉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75%가 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10년 안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 75%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에 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염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 무용론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지금 이미 오늘 우리 세대에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T 때문에 성경책이 필요 없어도 우리가 모바일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다른 어떤 기기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과 그리고 어떤 전자기기, 성경으로 된 전자기기 그 두 가지를 다 혼용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성경책이 사라지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영국과 독일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교회에서 다 비치되어 있고 아니면 또는 스크린으로 성경 말씀을 띄워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바일에 있는 성경은 필요할 때 우리가 참조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손때가 묻은 성경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야 됩니다.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가 세계 교회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 교회들은 성경책을 잃어버린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세대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기독교적 문화, 기독교적 음악, 기독교적 예술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찬양은 그냥 음악적인 한 장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교회 무용론 시대가 오게 된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예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신하여서 문화적 공연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우리 세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주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가 공유해야 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는 과거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과거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이제와,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입니다. 과거, 영원 전부터, 이제, 현재, 영원토록 오고 오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 전체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역대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그 이전의 역사, 선사시대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대의 연대를 연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요약해놨습니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것을 내 아비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우리는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 인류를 향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역대의 연대를 결정하여서, 정리하여서, 간추려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가 너무 두려워, 미래 세대가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 그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전국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서울에서 할로윈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연예인들도 나와서 할로윈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TV에 반영된 것도 봤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른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후손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내 아비에게,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제 영원토록 이제와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축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실한 결과가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성경 한 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권서인이라고 하죠. 롤로드라고 하죠. 성경 한 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 말살 정책을 영국에서 펼쳤는데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을 찾으러 오는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태우시오. 우리를 죽이시오. 그러나 이 성경만은 불태우지 말아주시오. 그렇게 해서 지켜진 성경이 지금 영국에 약 300여 권이 남아 있습니다. 다 그 필사한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은 앞뒤가 불타서 찢어진 성경도 있고 그리고 절반이 찢겨나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얻고 그 감격에 감동에 눈물겨워서 성경을 눈물로 읽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책이 너무 범람해 있습니다. 절간에 가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모든 호텔에 가면 서랍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성경을 전해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인이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고 해석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아벨을 통해 배우는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또 특별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범은 아벨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가 보입니까? 목사가 보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가인을 본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더 나은 제사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게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과연 더 어떻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비교급을 썼을까? 만약에 등수로 말하면 아벨은 1등이고 가인은 2등인가? 이 말인가?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이 더 나은 제사의 원어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이 말은 많다,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를 드렸다, 큰 제사를 드렸다.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과 책들을 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이 폴리스란 말이 생애 동안이란 말입니다. 아벨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번 예배한 것이 나옵니다. 가인도 한 번 예배했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도 한 번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간추려 놓은 역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생애 동안 아벨이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벨이 태어나서부터 아벨이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 아벨의 생애 동안에 그는 예배자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폴리스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인품을 다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홀리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애 동안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에노스는 그가 나는 공적인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내겠다. 내 평생에 내가 사업하는 목적도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어떤 직장생활, 사역,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의 모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신약시대에는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장소이고, 이 제사와 예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충만한가? 내 믿음이 깊은가는 예배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는 예배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1조로 불의돕기를 하고 가난한 나라에 후원금으로 보내기도 하고 멸종 위기를 만나는 동물들 구호급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예배 무용론이 왔습니다. 교회 무용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무용론, 예배 무용론, 성경책 무용론은 더 급속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그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정체는 예배밖에는 없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과 신약 시대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은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짐승으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의 희생 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으로 짐승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굳이 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될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소나 양으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이 뭡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일평생을 다하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원론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쓰여지고 완성되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벨에 드린 예배의 원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원론에 충실하여서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오늘 우리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